같이 찬송가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우리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이번 주도 찬송가 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 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있는 어들와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53장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53장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치료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1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내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시간 예배에서 김희석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삶을 아시고 또 마음을 헤아리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함께 하시고 또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 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지은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또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추수감사절 천사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을 실천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혹시 삶이 바빠서 선행이나 기도를 못하신 분이 있더라도 마지막 한 주 지금이라도 선행하여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진심으로 행복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또 전하시는 말씀 위에 함께 하시옵소서. 항상 예수님의 행적이 나타나는 사랑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항상 최선의 음악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성가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나의 삶을 이치로 사용하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라인별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계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에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알지 않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제를 지킬 것이요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내고 가리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은 일이야. 또한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11절까지입니다. 없나요? 네, 제가 봉독할게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재앙의 바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우리 축복 나눠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애굽의 8번째 재앙입니다. 다 기억이 나시죠? 개입하려고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그죠? 독종이랑 가축 죽는 거, 우박 이렇게 하고 나서 결국 이제 메뚜기 재앙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일마다 이렇게 재앙을 살펴보니까 이제 그 말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재앙이 있고 뭐 바로가 돌이키고 이제 벌 받고 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출애굽기의 재앙을 우리가 왜 살펴봐야 되느냐? 우리가 상관도 없어 보이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재앙을 우리가 좀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접근하고 싶냐? 바로 왕과 우리의 유사성을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는 거죠. 바로 왕과. 우리가 모세하고도 닮은 부분이 있지만 바로 왕과도 닮은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훌륭한 부분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지만 여전히 엉망인 부분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길로 안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약점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비판하고 평가하고는 아주 날카롭고 좋은데 스스로에게는 관대하고 잘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라는 인물은 스스로에게 갇혀있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 본인이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재앙 속에서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해요. 멸망의 길로밖에 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왕과 같은 길을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살면 돼요? 바로왕과 반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죠? 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와 어떻게 우리가 다른 길로 갈 것인가 세 가지를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그럼 바로는 어땠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죠. 그렇죠? 겸손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만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과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자신감이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비하다라는 말은 이제 에낫이라는 단어인데 자신을 낮추고 굴복하고 이렇게 엎드려지는 것을 에낫이라고 말해요. 겸손한 것을 에낫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겸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 필요가 없다. 이런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도저히 사장님하고 맞지 않아서 퇴사를 결심했어요. 그 사표를 집어 던졌어요. 이제 뭐 가슴에 품고 있던 어제 연실이가 포켓에 담고 있는 거 같이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다가 이게 딱 던졌어요. 사표를. 그 다음부터 사장님을 아주 존중할까요? 아니면 사장님한테 뭐 왜요? 뭐 이렇게 막 남처럼 대할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제 뭐 인격이 좋은 분들은 뭐 잘하겠지만 그래도 이전처럼 이렇게 막 존중해 주진 않겠죠. 왜 그럴까요? 왜 이전과 이거가 왜 다를까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 사람이 나 월급 주는 거 아니니까.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나한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바로의 태도가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바로는 내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분노하라 그래요. 그거 자체가 말이 돼야 안 돼요. 바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인데 하나님이 뭔데 왜 내 백성을 뭐 자기 백성이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도 사실 하나님 것이라고 말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누가 주인 됩니까? 우리가 주인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우리 인생에 뭔가 개입하셔서 말씀하실 때 왜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내가 하고 싶은 건 다른 건데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이게 바로의 생각과 흐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내가 고생해서 얻게 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 없는 자기 신뢰다. 저는 이게 굉장히 울림이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막 나쁜 짓을 하고 막 남한테 해를 입히고 이걸 죄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죄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우리는 죄에 빠져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배제한 채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사셨습니까? 나의 일주일에 하나님의 흔적이 없으면 우린 죄 가운데 살았다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통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성이 없는 자기 신뢰는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 재밌습니다. 이번 재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6절 말씀 보니까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들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 집에 가득하리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로의 집에서부터 재앙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린 재앙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뭐를 심판하신 거예요? 바로의 교만한 마음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 집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리고 그러한 무너짐은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메뚜기 재앙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메뚜기 재앙은 메뚜기가 옴으로 인해서 막 나무와 뭐 곡식과 이런 거에 재산상에 피해를 입혔다. 이건 이제 눈에 보이는 재앙이지만 사실은 그 재앙 말고도 또 하나의 무너짐이 있어요. 그 무너짐이 뭐냐? 7절이에요.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해요.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모세를 말하는 거죠. 모세란 존재가 우리에게 함정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보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섬기고 말고 그냥 걔네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충신인 거죠. 진짜 충신인 건데 왕의 입장에서 들어보세요. 왕의 입장에서 내가 왕인데 신하들이 와서 우리가 조선이 왕이라고 생각해서 조선이 왕이라고 여러분들 근데 아직도 왕이시여 우리 조선 망한 줄 모릅니까? 이렇게 말하다 생각해보세요. 아니 뭐 중국 시진핑한테 관료들이 가서 아직도 중국이 망한 줄 모르니까 이렇게 시진핑한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왕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너희들이 말이 참되다 내가 진짜 내가 돌이켜야겠다 이렇게 할까요? 대든다고 생각하죠. 그죠? 반항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뭔가 신하들의 분위기 자체도 이미 왕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전에 7번의 재앙을 처리하는 왕의 모습들 7번 말을 바꾼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 결국 애굽 사람들 고생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분노, 그거에 대한 불만이 이미 내재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메뚜기 재앙도 메뚜기 재앙이지만 이미 왕권 자체가 붕괴될 조짐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영국 아웃리치 팀 가서 그때 선교사님 설명 들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이 애굽의 사건, 출애굽 사건 이후에 왕조가 바뀌어요. 아예 몰락해버린대요. 실제로 그 역사상 재밌죠?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신교 사회도 아예 무너지고 태양신만 섬기는 사회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충격이 애굽에 굉장히 오래 남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해결책이 뭐냐는 거예요. 이럴 때 해결책이. 당연히 교만한 마음으로 온 재앙이니까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겠죠.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자. 기독교에서 예배는 신앙의 시작이고 정점이고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린 예배를 통해 멈출 수 있거든요. 예배를 통해 멈출 수 있다. 근데 바로 왕은 자기의 생각을 멈추지 못한 거예요. 자아중심적인 사람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바로 왕과 같은 결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다 망치고 나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예배가 왜 의미가 있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예배는 이러한 것들이 제어가 돼요.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나의 마음이 바뀐 적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결정이 바뀐 적 있지 않아요? 청년 중에 이런 청년도 있었어요. 막 마음에 결단이 있어서 막 내가 이걸 꼭 하고야 말겠다. 이제 복수 같은 거 예를 들어요. 내가 진짜 복수를 하고야 말겠다. 막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학생부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원함은 이건데 하나님의 원함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나는 이걸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서 막 힘들다가도 결국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 하나님 말씀 순종한 거. 저도 그 별로라고 말했는데 그 친구가 그 말 하더라고 나중에. 목사님 말을 안 듣고 내가 복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셔서 순종했다. 이게 기분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순종을 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우리를 멈추게도 만들고요. 오히려 우리가 움직이게도 만들고 변화를 도모하는 게 예배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냐? 겸손이라는 건 결국에 뭐예요? 항복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항복하면 불행하고 지는 게 아니라 항복하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가는데 그 길은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세상 누구에게 절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는 타협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타협하라.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타협은 뭐냐? 일부만 헌신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헌신은 전적인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8절 말씀 볼게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갈 자는 누구누구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출애굽을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아간 상황인데 지금 바로는 뭐라고 말해요? 일부만 가는 것처럼 이렇게 제한을 시키죠. 갈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스스로 더 제한을 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남녀노소 다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가지 말고 온 가족이 나가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뭡니까? 장정을 대우해주는 말이 아니에요. 처자식을 두고 가라는 게 포커스입니다. 다 같이 가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조건인 거예요. 이런 패턴. 신앙인들을 볼모로 잡는 거죠. 아이를 볼모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패턴은 사실 모양만 다르지 이 시대에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보통 이제 어머니만 신앙이 있으시고 아버지가 신앙이 없는 가정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 가면 엄마가 이제 아이들의 학교 교회를 어릴 땐 잘 안 다니려고 하니까 중고등학생 때 안 가잖아, 안 따라가잖아요. 왜 교회 간다고 나가는 애를 데리고 가냐 억지로. 그냥 교회 다닐 거면 너만 다녀라.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냥 또 너 다녀. 너 왜 신앙을 강요해? 막 그때 되게 똑똑해요, 그죠? 지금 뭐 자유가 있는 시대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강요한다고 신앙이 들어가니 뭐? 애가 스스로 믿어야지. 다 맞는 말 같죠, 그죠? 다 맞는 말이에요. 작년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타협인 거예요. 그렇게 남편 말 듣고선 아이 신앙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 커가지고 교회 잘 나올 거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와요. 한국 사회가 그걸 놓친 거거든요. 한국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교육에 혈안되어 있잖아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신앙이 더 좋으셔가지고. 근데 막 그렇죠. 학부모로서 얼마나 애들 교육에 엄청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그게 볼모가 돼서 신앙과 멀어진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무너짐 중에 일부의 한 기둥이 무너지면 그거예요. 학원 때문에 교회 못 가는 거. 학원 때문에 교회 못 가는 거. 그게 하나의 무너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되게 믿음 안에서 선방했지만 학원을 보내야 돼서 교회를 빠지게 하는 부모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은 그거예요. 공부도 다 때가 있으니까 이때 요 몇 년은 좀 빡세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학 가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맞는 말이죠. 그런데 뭘 놓치고 있는 거냐? 신앙에도 결정적인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발달 과정도 결정적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를 놓치면 그걸 학습해도 그게 안 들어가요. 그 나이대에 맞는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40살에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랑 10대 때 신앙생활 하는 거랑 결이 달라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훨씬 더 뭔가를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 자기 딱딱한 사고가 형성되어 있는데 신앙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잘 흡수하고 잘 믿고 열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중고등학생 때 또 주일학교 학생 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신앙이 잘하는 거예요. 지훈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할렐루야. 주일학교 대표 아주 기분이 좋네요. 예쁘게 앉아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연이도 그렇지? 하연 할렐루야. 이렇게 이게 맞는 거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신앙 교육은 근간이에요. 근간. 그러니까 신앙 교육에서 교육이 출발하는 거지 다른 교육 위에 신앙 교육이 하나의 섹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교육이 당연히 밑바탕이 되고 여기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신앙 교육은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가정과 회중에서 배우는 거예요. 회중 예배에서. 그러니까 교회 예배 공동체 그리고 가정 예배 공동체에서 신앙을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사실 이제 우리가 영국 때도 다녀왔지만 주일학교 200년 정도 전통이 된 그 주일학교라는 그 썬데이 스쿨이라는 그 교육 체제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걸로 뭔가 신앙의 자녀 교육이 넘어가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초대교회 때부터 문헌 자료나 이런 걸 봤을 때 또 보면 초대교회, 중세교회 다 보면 사실 교회 중심의 교육이 다 있었어요. 그렇게 주일학교라는 게 아니라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육이. 그러니까 그때는 다시 다 애나 어른이나 다 같이 모여서 다 공동체 예배를 드렸어요. 옛날에는. 근데 어느 순간 기관 예배로 분리가 됐죠. 썬데이 스쿨 나오면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다 같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편해야죠. 왜냐면 아이들에 맞게 교육하고 중고등부 학생에 맞게 교육하고 청년부에 맞게 교육하는 게 맞아요. 설교 말씀을 다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뭐가 문제냐? 세대 간의 단절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다 끊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신앙교육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가정중심적으로 아이들을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배도 이렇게 공예배 가능하면 이렇게 주일 예배 아니면 뭐 수요 예배 전 세대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는 아이들도 학생들도 가능한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진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모험되죠. 적을지라도
그죠? 기도원의 300명사 같은, 그죠? 300명까지만 이렇게 나중에 가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구별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 공동체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게 답습하는 거죠. 보고 배우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한 게 중요하고 가정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존재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기도를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가르친다고 임명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라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방법은 바로의 방법과 비슷한 거예요. 대부분 타협에 넘어가게끔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부의 신앙을 거부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양가소를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남녀노소는 뭐예요? 전부 다 나가겠다. 남자 여자 뭐 나이 많고 적고 간에 다 데리고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그 말처럼 다 데리고 나가게 됐죠. 교회가 가장 힘이 있을 때는 모두가 다 함께 할 때예요. 우리 지난주에 전교회 야영상 나갈 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죠. 다들 평가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가장 힘을 안 들인 행사예요. 가장 뭐 누가 엄청 전사님 뭐 차 타는 거 빼고는 그렇죠? 뭐 무슨 차였어요? 뭐 유자차 탄 거 빼고는 힘들 게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운전하는 사람 좀 힘들고. 근데 얼마나 다들 그냥 만족하고 좋았습니까? 함께함이 힘인 거예요. 함께함이. 전 세대가 함께하고 그냥 걷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묵상하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그냥 떠는 게 더 많았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냥 가벼운 거예요. 가볍게 산책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그 자체가 힐링이 되고 그냥 좋고 다음에 또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함께해서 그래요. 혼자 가서 걸었으면 그렇게 좋았을까요? 나쁘진 않았겠지만 함께 할 때만큼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어떤 비교 체험으로 한번 가보세요. 혼자 가면 괜히 쓸쓸하고 막 뒤에 누구 따라오면 무섭고 막 이래요. 산길은 요즘에 혼자 가면 무섭잖아요.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바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끝까지 협박을 해요. 10장 10절 보세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에게는 나쁜 것이다. 이게 되게 뭔 말하는지 모르겠죠. 이 말을 뭐 보면은 바로가 무슨 말하는지 잘 몰라요. 이건 1차적으로 반어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어법으로. 보낼 일이 없다.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서 하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을 가능해요. 1차적으로는 결국 내가 온 가족을 보내주게 되면 너희에게 내가 재앙을 내릴 거야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의미로는 그냥 비아냥거리는 말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거죠. 이를테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 하나님 지켜주시겠네. 하나님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 믿음의 선포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켜주시겠네. 뭐 약간 이런 느낌의 뉘앙스. 여호와가 뭐 너희 함께 하겠네. 뭐 이런 약간 비아냥거리는 뉘앙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 바로에게 나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세상에게 나쁜 건 하나님 입장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쁜 건 세상에게 좋은 거.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은 거예요. 마귀는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현상유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현상유지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수사임에 넘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요. 현상유지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걸 탈피해서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딱딱한 걸, 경화되어 있는 걸 깨고 나아가고 그렇게 우리 외형을 넓히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게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처럼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적당히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는 환경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바로와 다른 길을 가야 되느냐? 용납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납하고 수용해야 된다. 보세요. 바로는 거절감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거절감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계속 거부하죠. 근데 그렇게 거절감이 있으면 원래 상대방의 말이 잘 귀에 안 들어와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별로야. 학교에서. 그럼 그 선생님 수업이 잘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인간적으로 뭔가 거절감이 생겨버리면 누가 뭘 말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뭐 예를 들어 부부사에서도 막 이렇게 대화가 잘 돼야 되는데 막 거절감이 있으면, 듣기 싫으면 귀를 닫아버린다고 하죠, 소위.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무리 대화를 많이 해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인섭 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대학 시절에는 저희가 되게 시니컬해가지고 남 말을 잘 안 들었어요. 비판적 사고예요, 그렇죠? 인섭 쌤이랑 저나 뭐 그런 비판적 사고의 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삐딱했어요, 그죠? 오마하면 이제 비판적으로 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도 잘 귀에도 안 들어오고 막 그랬거든요, 대학교 초창기 때.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교수는 저게 문제고 저 교수는 저게 문제고 비판할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마음에 안 들어서 아예 수업을 안 들어간 수업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 수업 필수여서 안 들어갈 수 없는 수업인데. 근데 그 결과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교수님 뭐 나한테 미안할 것도 아니고 결국 남는 건 성적표에 F만 남는 거죠. 재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 지우느라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삐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바뀌었어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바꿨냐면 어떤 교수건 누가 어떤 목사님이 오시건 간에 이 사람에게도 분명히 배울 게 있다 라는 마음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업 중에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는 수업이 있었어요. 책을 읽는 교수님이죠. 나이 많으신 분인데 다 자거나 아니면 그 시간에 다른 수업 공부를 하거나 딴 걸 해요. 근데 그 수업도 열심히 들으니까 배울 게 있더라. 책을 읽어주더라도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다. 이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절감이 있으면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거절감이 사라지면요 설교가 귀에 들어와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거절감이 있으면 찬양이 안 나와요. 근데 막 마음을 열고 찬양을 하면 너무 찬양이 은혜로워요. 너무 좋아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연합예배 드릴 때 연실자배가 맨 앞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렇게. 근데 너무 예배를 막 열정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막 방방 뛰면서. 그러니까 이제 막 뒤에 따른 사람들이 뒤에서도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잘 드렸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거절감, 예를 들어 뭐 딴 교회고 뭐 다른 사람이 하고 내가 더 잘하는데 얼마나 잘하나 지켜보자 이런 마음으로 보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저거 틀렸네 저거 틀렸네 이렇게 막 분석하듯이 보면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받으니까 거절감이 아니라 수용적 태도로 은혜로 받으니까 너무나 은혜롭고 좋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절감이 사라지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함께 사역해야 돼요. 함께 사역하는 거. 그러니까 거절감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도 있지만 서로에 대한 거절감도 있거든요. 서로 친하지 않은 것, 서로 거리가 있는 것, 이런 이제 거절감이 있는데 같이 전도하고 같이 선교하면 거절감이 사라져요. 같이 봉사하고 같이 헌신하면 거절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같은 목적으로 고생을 하다 보면 하나가 되거든요. 우리 청년부 어땠어요? 뭐 일본 선교나 아우니치나 같이 막 너무 고생했잖아요. 캐리어 짐 날르고 막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거 생각하면 어때요? 하나가 되죠 마음이. 너무 고생하고 일본에서 맨날 쫓겨나가지고 막 짐 실어가지고 막 옆으로 옮겨가지고 버스킹하고 막 메뚜기 때도 아니고 막 쫓겨나면 저기 가고 쫓겨나면 저기 가고 너무 힘들었잖아요. 너무 덥고 막 땀 막 나고 막 남자들 막 너무 힘들고 막 그쵸? 근데도 그걸 생각하면 뭔가 그냥 심장이 뛰고 그냥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여전도에다가 막 같이 김장하고 막 같이 뭐하고 이럴 때 뭔가 더 하나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같이 사역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거절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 이제 기존 멤버 외에도 이렇게 전도가 돼서 누군가 올 때 자꾸 같이 데리고 겉면에서 뭘 해야 돼. 새신자니까 뭐 배려하고 새신자니까 언젠가 뭐 나중에 하면 하겠지. 이게 배려 측면이 마음도 좋긴 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안으로 더 못 들어와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좀 약간 부담스럽더라도 자꾸 막 데리고 와서 같이 뭘 해야 돼. 그래야 이게 뭐가 뭐 힘들건 뭐건 간에 뭔가가 이루어진다. 뭔가 역동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묶여야 되는 거예요. 구속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다. 구속이 능력이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구별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선을 듣는 거예요. 선을 듣는다는 게 부정적인 게 아닌 거예요. 선은 구획을 만드는 거예요. 나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믿는 자들은, 크리스천들은 예배 시간이 구별되어 있는 거죠.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구별이 결과적으로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선 안에 있는 자, 선이 없는 자, 누가 더 자유로울까요? 그냥 생각하면 선이 없는 게 자유로운 거예요. 제한이 없는 게 자유롭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연구 결과 보면 선이 있는 게 더 자유롭대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이 없으면 어디까지 가야도 되는지에 대한 그런 뭔가 판단하는 거에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된대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놀아라고 해요. 예를 들어 뭐 애 보고 뭐 영광이 보고 자유롭게 놀아 라고 해요. 그러면 뭐 교회에서 일단 좀 놀겠죠? 그다음 뭐 이제 편의점 정도까지 이렇게 놀겠죠? 근데 뭐 새뜸가도 이제 괜찮은지, 아니면 뭐 신축까지 가서 놀아도 괜찮은지, 아니면 은행동 가서 놀아도 괜찮은지, 이게 선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지? 더 가면 이제 엄마 아빠도 혼나나? 이런 거 신경 쓰느라고 오히려 이제 더 에너지가 뺏긴다고 말하더라고요. 심리적으로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경계선에 있는 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서 자유롭고 오히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물론 이제 너무 협소하게 막 독방에 가둬놓고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 안에 존재하는 게 훨씬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신앙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동쪽에서 바람이 불 때 메뚜기 떼가 날아오죠. 이 재앙이 언제 끝납니까? 메뚜기 재앙이.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옴으로 메뚜기가 날아왔거든요. 언제 끝나냐? 서쪽에서 바람이 불 때 재앙이 끝나요. 서풍이 불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서풍은 성령의 바람인 거죠. 성령의 바람. 지난 연합전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일주일 동안 비었죠. 그래서 뭐 장마한 줄 알았어요, 그죠? 계속 비었어요. 근데 이제 일기예보 보니까 토요일 날 이렇게 비가 내리다가 개인돼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초조한 마음으로 막 전날까지도 엄청 막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막 요즘대에도 막 같이 기도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오전까지 비가 내리고 오후에 그쳤어. 바람이 막 불더니 비가 그친 거예요. 무슨 제갈량이 한 것처럼, 그죠? 바람이 불더니 비가 그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막 좋은 날씨에, 화창한 날씨는 아니지만 이제 너무 뜨겁지 않은 날씨에 전도를 잘 했다는 거죠. 그 바람이 저는 성령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바람. 기가 막히죠, 타이밍이. 그러니까 이런 은혜의 바람이 있고 재앙의 바람이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애굽 땅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그것이 이제 메뚜기를 불러들였다고 말합니다. 그 동풍이 재앙의 바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풍이 불어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강력한 서풍이 불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거리 메뚜기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에서도 바람이 나옵니다. 37장 5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기가 뭡니까? 이게 루하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람이야. 바람, 숨, 바람, 그죠? 생기. 성령의 바람으로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바람은 창조의 순간에도 존재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볼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존재했죠. 하나님의 영이 정적으로 존재한 게 아니에요. 수면 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품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행하셨다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유형적으로 이해하기 좋은 건 어미 닭이 달걀을 품고 있는 거랑 유사해요. 이렇게 그냥 품고 있는 건데 그 안에 약간 미세한 움직임이 있는 품고 있는 거예요. 운행하는 거니까. 정적인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달 품고 있을 때 조금씩 움직이면서 뭐 알을 돌리거나 뭘 하겠죠. 품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여성 명사가 사용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의 그런 뭔가 창조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운행하셨다라는 표현 자체가. 생명을 품고 보호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 어둠과 공허함 중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빛으로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이처럼 우리 인생에 있는 흑암, 공허, 어둠, 혼돈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될 수 있다. 물러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장면이 나와요. 21장 4절 말씀 볼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러 갔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대요.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 이게 막 돌아가는 길로 가니까 마음이 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빠른 길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답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일이 안 풀려요. 막 나 여기 취업했으면 좋겠는데 막 여기가 취업이 떨어지고 난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막 이게 잘 안 되고 꼬이고 막 망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뭐 불평하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상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결과가 있을 때 그런 인생이 막히는 결과가 있을 때 마음이 상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금요일날 어떻게 하기로 했죠? 마음이 감동되는 쪽으로 가요. 상하는 쪽으로 간다고 답이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맨날 상한다고 해서 맨날 실족하고 하면 맨날 제자리 걸음이잖아요. 오히려 은혜로 가야 돼요. 오히려 감동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고레스왕처럼 감동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감동될 수 있느냐? 마음의 감동이라는 건 그런 개념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세요.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건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좋은 말씀이니까.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다르게 번역하자면 이게 결국에 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실제로 NIV 성경에서는 호흡으로 번역해요. 호흡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호흡,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감동은 내 호흡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감동된 마음으로써 내 호흡이 아닌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말했던 것처럼 성령님을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수 있도록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럼 마음이 감동 있는 자리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완악한 마음으로 바로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 호흡이 아닌 하나님의 호흡으로 바뀌게 된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호흡으로서 호흡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성령으로서 호흡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재밌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좋죠. 그런 삶을 우리가 꿈꿔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메뚜기 재앙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란 초점만 맞추면 막 생각이 복잡해져요. 다 외국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물인데 그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는 괜찮고 하나님은 되게 악한 분인 것 같고 막 그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 맨날 성경 공격하는 그거예요. 가나안 땅 징벌하는 것도 가나안 사람들은 사람 아니고 그 사람들 죽이는 건 그럼 잘한 거냐 이렇게 막 삐딱하게 가면 그냥 성경에 보면 악한 하나님인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징벌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삐딱하게 보면은 성경이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는. 재앙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악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의 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악한 거예요. 바로의 마음처럼. 그것으로 인해 자기들이 악함으로 인해 징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렇게 심판의 도구로 애국 사람들 많은 이방신들 섬김으로 인한 심판의 결과로 받아들여야지 이걸 하나님은 악하시다 이렇게 가는 건 잘못된 이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 자체가 뭐냐면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징벌하고 이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은요 사랑에 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나눈 말씀처럼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리고 타협을 하며 부분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종? 전적인 순종. 그렇죠? 전적인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만과 타협의 근원은 결국에 거절감이다. 그래서 바로는 끊임없이 오세를 밀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거부했거든요. 그러나 복음은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수용하고 서로 지체를 수용할 때 교회는 성령의 소풍이 불어오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 수용해야 돼. 자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바람이 가득 불어오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교회에도 성령의 서풍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근심 걱정 메뚜기 떼처럼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성령의 바람으로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로서 기쁘고 감사함만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바로의 길과 다른 길을 가길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전적으로 순종됨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일부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장정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비아님을 하나님께 봉헌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신광정규님 들었습니다. 곽신초 형제님 감사함을 들었습니다. 이다은 자매님 직장 업무와 자녀행과 교회 봉사를 기쁨과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주셔서 주여러분 감사함을 들었습니다. 유지 집사님 학교 일정과 연구소 업무를 지혜롭게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주셔서 11초 주여러분 감사함을 들었습니다. 성성준 형제님 주여러분 들었습니다. 정재 형제님 주여러분 들었습니다. 김정일 기사사 김효세 형제님 11조 평생 모집도 건축문 들었습니다. 기자매님 주여러분 드렸습니다. 윤민희 변예진 변정교님 평생 보정임을 드렸습니다. 박석태 김미선 박규영 박채자매님 감사한금 평생 보정임을 드렸습니다. 이철일사님 모든 가족들의 건강한 신앙을 지켜주세요. 운영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여러분 평생 보정임을 드렸습니다.
박재재님 11조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김민영 이사님 11조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이재견 준원의 참의자 이한이 주녀 평생보장금 드렸습니다. 이재재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김태희쌤 천사입니다. 김태희쌤의 삶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김희철 재매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사랑교 청년부에서 드렸습니다. 청년부 연합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간직하여 삶으로 실천하게 해주세요. 드렸습니다. 명철한 강아름, 명은준, 명은우 어린이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렸습니다. 김사라 학생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이다영 재매님 11조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박병재님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김생규님 11조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김민경 형제님 11조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조윤정님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김성윤사님 11조 감사원금 평생보존금을 임대석 김성윤 연산일 재매님 드렸습니다. 이성규 김의사님 주일원금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노우생기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윤대석 권찰님 운영하는 사업청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름 드렸습니다. 김태 육정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하상승 성모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김희서 이민수 김현 어린이 평생보존금 드렸습니다. 유현진 강유석 이영희 설기 집사님 평생보존금을 드렸고요. 유현진 목사님 11조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김정희 사님 주일원금 평생보존금을 서랑교 주일학교 김정현사 김태현 유신호 김서아 김예성 김세아 김예성 박명수 송희순 박선호 유진의 박동현 드렸습니다. 변진희 자매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강민구 박채리 자매님 감사원금 평생보존금을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강유태 송순환 집사님 주일원금 감사원금 평생보존금을 드렸습니다. 명철한 강아름 명은중 명은우 감사원금 평생보존금을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박영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의지하여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주님께 축사하시고 축복하심으로 인하여서 예물이 귀하게 쓰이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예물 드린 손길들 각자의 삶을 주님께 축복하심으로 인하여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천사 게임을 통하여서 김태희 쌤을 위해 기도한 천사 있습니다. 아버지 이 기도 제목처럼 김태희 쌤의 삶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고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신 힘으로 독수리처럼 청년처럼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특별히 우리 강아름 자매님 가정 주일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이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사 게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들 잘 하고 계시죠? 그죠? 각자 인간을 위해서 준비한 선행 기도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일주일이라는 아직 굉장히 긴 시간이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할 때 이제 되게 미안해하면서 발표하지 않고 당당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잘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부 클린청 사업하고 있습니다. 돈 받으시면 되고요. 하루에 한 번씩 자신과 일 칭찬합시다. 주간 기도 제목 나갑니다. 교회 각 기관을 위해서 아픈 지체를 위해서 취업 준비생 및 대학 졸업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운영하시는 사업장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군에 있는 형제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계속 이제 입시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예비 번호가 많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금주 목장 기도입니다. 양떼 둘이 목장.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가꾸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 등대목장 목자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신 우리 양떼 둘이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일상을 거룩하게 가꾸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 제목처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떼들의 목장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좌우로 너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청년의 때에 많은 유혹이 있을 터인데 그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주님께 일상을 가꾸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한날에도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양떼 수리 목장을 위해 저희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사 그 양떼 주리 목장들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의 바람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마음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뜻을 밝게 알고 또 그 뜻을 따라가기에 열심으로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끌어 가시는 차미자 집사님 언제나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삶에 함께하여 주시므로 기도하는 그 모든 삶이 주님께 응답되고 은혜 안에서 늘 감사의 한 해를 할 수 있는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미로 선교신 분들 김나가 지사님, 육경 지사님, 김재 지사님 감사드립니다. 금주 말씀 묵상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 아멘. 네, 사랑교회 시청하겠습니다. 하나, 소망이 있느라는 교회. 둘, 사랑이 수고라는 교회. 셋,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아멘. 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바로와 다른 길을 걷기를 결단으로 돌아간 성도들이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